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기 전에 그런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끄트머리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핍박을 받는다. 미움도 받고 그리고 박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가 옳고 그른가를 다 드러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바로 메시아라고 너희들은 증거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혹시 그들이 너희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핍박자는 몸은 죽인다. 그러나 영원한 영혼은 그들은 건들 수 없다. 이 땅에서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살 정도로 너희는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화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증언해주고 너희들의 변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관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우리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두렵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존재 목적,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자기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은 자기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생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선생만큼 되고 종이 상전만큼 되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여러분, 집주인과 집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집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여기 집사람들은, 그 집사람들은 제자들.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9장 34절 봅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귀신의 왕이라, 이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집주인이 비난을 받았다면 그 집 사람들도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죽는 자가 생깁니다. 순교자가. 그 다음 22절에는 미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도, 순교자도 있고 미움도 받고, 또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가 있습니다. 순교, 미움받고 박해를 받고 여기 바알세불이라 비난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으로 인생이 끝날까요? 사도 바울은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기 때문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의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칩니다. 그럼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어두운 데서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의 동그라미 칩니다. 너 말해라. 그 다음 너희가 또 주칩니다. 제자들입니다.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시의 랍비들은 앞에 설명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귓속에 대고 자기가 말하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크게 외쳤다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예수님에게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전파하라. 여러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그리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드러냈고, 8장 9장에서 그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는 그의 권위를 드러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바로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그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선포해야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백성으로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파하라, 말하며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적용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줄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입니다. 육체는 죽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제한적인 육체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바울은 잔다, 죽은 자를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능히 죽이지 못한다. 영혼은 영원한 영혼입니다. 불멸의 영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죽는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잡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어지는 육체는 이제 영혼과 만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부활체를 입은 그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핍박자들은 육체만 죽이지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십니다. 누굽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불신자들은 죽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육체가 죽음당해서 순교를 하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 위에 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핍박자들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너희 아버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럼 너희 아버지는 참새도 주관하셔. 그러면서 다시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또 줄칩니다. 너희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만큼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세밀하게 너희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16분의 1이면 우리가 요새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새 노동자들이 우리가 일할 때 시급 10,000원씩 계산한다면 16분의 1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합니다. 8시간 일하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30분 일하는 겁니다. 16분의 1이니까 8시간의 반입니다. 8시간을 2배 늘리면 16이죠.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계산해 보면 1시간을 30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6이니까 8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럼 30분을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쉽게 계산하면 5,000원입니다.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1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귀한 존재야. 거기 좀 줄칩니다. 귀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이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며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위에 세워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는 귀한 존재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6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한번 6장 26절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하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바로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그들도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한 존재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귀한 자, 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되 이렇게 우리를 귀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입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로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귀하게 대하십시오. 좀 더 겸손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려면 종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예수님처럼 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세리 맡으라. 나는 죄인이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존재였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겸손한 성품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귀한 존재들이요, 오늘 같이 예배하며 섬깁시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해서 나를 동그라미 치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혹시 법정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줄칩니다. 하늘 법정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이 시대의 우리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전파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며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면 천국 법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변호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전파하며 살고 그를 변호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또 이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동그라미 치고 부인하면 줄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전파하며 그를 증거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그를 시인해주고, 그를 부정했던 사람은,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 그래서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순교, 미움, 박해, 비난,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귀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기까지 너희들을 세밀하게 알고 돌보는 귀한 존재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시인해 주는 자들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고 그를 증거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을 허락하셔야만 떨어지고 거래가 된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음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